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사랑의 헌신 속에서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저희 곁에 계신 아버지께는 감사와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미 저희 곁을 떠나셨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서신 분들 계십니다. 바라기는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장으로서 남몰래 가슴으로 울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참아야 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영적인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요. 특별히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임혜용 권사님, 김정삼 목사님, 김영미 권사님, 주인성 장로님, 조기택 집사님, 이경실 권사님 6월에 생일 맞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 있겠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금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태김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사업처와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제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열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심령 구석구석까지 은혜의 손길이 임하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변화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맞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비들의 역할과 위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의 노고에 믿음과 효행을 통해 보답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남은 여생에 위로와 축복을 더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전쟁이 난 지도 70년이 됐건만 이민족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천만 성도들의 울부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다시는 그 땅에 동족 성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사들과 가족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멕시코와 베델기아와 후아에스 칼레지 15개 종족마을의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미 전도 종독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해함당하지 않도록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병마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권권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정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치유의 손길을 펴사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고막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길.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길.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노인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런 농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개구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키스를 해주신다면 저는 예쁜 공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에도 아랑곳 않고 이 사람은 이 개구리를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에 놀란 개구리가 다시 말합니다. 키스를 하면 예쁜 공주로 변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너도 내 나이가 돼봐. 공주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지. 이 이야기는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메리 파이퍼가 저술한 Another Country, 또 다른 나라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신체적, 또 사회적 조건이 서로 다른 노년의 시기에 그런 사람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다양한 그런 상담 과정을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노년의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의 언어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워나감을 통하여서 노년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리 파이퍼는요, 이 책에서 노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속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가난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끼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곰팡이가 피거나 또 음식이 썩었을지라도 쉽게 그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전화세를 아끼기 위해서 통화를 빨리 끝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여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서 입게 될 피해나 상처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늙음이 곧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노인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 이것을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너무 늙어서 그렇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 노인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습니까? 나이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젊은 사람도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먹고 또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실수로 여기면서 노인이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이 흑인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수 만든 음식을 선물 받을 때, 또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부탁을 받을 때에,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며 헤어질 때, 이런 작은 것,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집을 다녀갈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물건을 놓고 그냥 빠이빠이 인사하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주도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물건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자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인사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보는 것, 이것이 더 기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완벽한 지식도 완벽한 부모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이에 서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사랑한다면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웃어 넘기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부모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지키기 쉽다면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또다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어떠한 내용이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부모 공경이 그 자체로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란 존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승의 양육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양육기간은 어떤가요? 상당히 길죠. 그냥 한두 해 가지고는 제대로 양육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죠. 또한 오랜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밥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고 교육해야만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 없이는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로마의 문화를 아신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는 부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그리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요. 또 사슬에 묶어서 밭에서 일하게 할 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었고요. 또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 자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처형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버리는 그런 관습도 있는데요.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그 자녀를 아버지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들어올리게 되면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리면 이 자녀는 키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냥 밖에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1세기경에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살리시오. 하지만 딸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내다 버리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화 속에 태어났다면 그냥 버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아마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가 중간에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의미가 확실해지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 무겁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부모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를 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될 것인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다는 그런 의미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전에 잠언서 강의 말씀을 드릴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 아래라는 두려움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듯 하는 그런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하듯 한 그런 능동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경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 하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 되어주시는, 근본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아무리 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상해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부모임을 기억하며 그 부모님을 땅 위에서 가장 귀하게 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시면요, 아이를 만드는데 세 분의 파트너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부모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폭력을 행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형벌이 매우 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로부터 26절을 보시면요, 12개의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2개의 저주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가장 먼저 저주받을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과 대등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음으로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에 대한 형벌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 공경함에 있어서 핑계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인간들이 만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질책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악용된 그런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기가 싫어서 나의 재산은 다 고르반 되었다 맹세한 후에 그 일부만 성전에 헌금하고 나머지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은 채 부모님 모시는 의무를 거부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 모시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핑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님과 대화 한마디 나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까요? 사실 진실된 부모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시간은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식은 것 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린 것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중등부 학생들을 담당할 때였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무이탁 노인을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단칸방에서 전기 매트리스를 깔고 이렇게 겨울을 나고 계시는 할머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님에게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공하여서 일본과 또한 미국 땅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더니 이제는 연락마저 끊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빠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께서는 자녀들을 결코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된 부모 공경의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집을 보니까 한 아들이 연세 많으신 노모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집을 보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모께서 그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효자이고 누가 불효자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집 아들이 효자이고 두 번째 집 아들이 불효자이겠죠. 하지만 실상은 둘 다 효자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 아들은 당연히 효자겠고요. 두 번째 집 아들은 사실은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을 사랑하여서 아들의 발을 씻기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발을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여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암몬 족속과의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면 돌아올 때 자신의 집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나라고, 번제물로 드리겠나라고 서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이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맞이하고 있나요? 사사 입다의 무난 동녀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가 서한한 내용을 듣게 되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내 생각과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순수히 결박당하고 단의 나무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장한 청년 이삭이 아버지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종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과 자신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넷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요, 동시에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요. 6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할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8절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들을 그들 앞에서 그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그저 한 세대, 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모 공경의 복은 결국 신명기 5장 10절의 복과 동일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곧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자녀된 자로서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부모된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은혜들을, 그 복들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행함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피니 산악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와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사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겸하여 받으신 주님이시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차별과 박해 속에서 눈물과 절망과 낭망 속에 흐느끼고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품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병상에 친임자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이 땅의 영적인 아버지들의 삶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